성경 갈라디아서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 미리 알고 좀 이야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제 할례였어요. 할례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으로 구별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절차였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어떤 구별되는 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에서 어떤 은혜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율법적 어떤 무언가가 있다, 이런 가르침이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베드로를 책망하는 문제는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교회 내부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죠. 어떤 교회 내부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 친교나 혹은 이제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죠. 내가 이런 걸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거는 굉장히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되게 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교회가 친교하기 위해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만약에 율법적인 측면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잘못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은 결국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며 은혜가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율법주의는 무언가 하나를 가져오는 순간에 율법이 가진 그 정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게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라면 날 좋아할 것이다 해서 내가 뭔가를 해요.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걸로 하나님 기쁘게 했어 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율법의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을 생각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좀 세부사항 좀 살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바울 사도가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하고 있었던 이 복음을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거는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는 이 유명한 자들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어떤 사도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에게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있던 유대인의 종교가들, 혹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해왔던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헛되지 않으려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올바르다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좀 보여주고, 다시 그것을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이방 가운데서 이렇게 예루살렘도 이 복음을 인정했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겠죠. 어쨌든 이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헬라인 디도가 왔어요. 헬라인 디도, 유대인이 아니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마도 바울 사도나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할례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할례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기 위한 표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지 너희가 지금 믿음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표식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지금도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이미 기독교 교리가 완성된 시기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아마 그런 교회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 없을지라도.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있죠. 제가 복음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복음이 믿어질까요? 이렇게. 우리가 뭘 해야 믿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될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도 다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할례든지 그 외에 무언가든지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믿음을 얻는 원인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거짓 형제들이 이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제 바울 사도는 이 거짓 형제들을 무엇라고 말을 하냐?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그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검증을 안 하고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하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바울 사도가 전에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만나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그때 그 당시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형제들이. 그런데 바나바가 중간에 주선을 해줘서 바울 사도의 믿음을 어떤 증명해주고 바울 사도 자신도 자신의 온전한 간증을 함으로써 형제로 영접이 되죠. 바울 사도는 이미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뭐라고 할까요? 그 영접 절차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없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 사람이 구원이 맞는지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합당한 간증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좀 검증의 측면에서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거짓 형제인데 간증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제가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그 잘못된 뿌리를 가지고 잘못된 열매를 맺어서 언젠가 결별하게 될 때까지 놔둘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렇게 가만히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형제들이 가진 이 자유를 엿봤대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참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특히 할례라든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됐는데 다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우리의 자유를 어떤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고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거짓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주장하고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영접 절차가 필요할 수 있지만 사람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죠. 어떤 할례라든지 그 밖에 인간이 하는 무언가가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을 여기서 확실히 보는 것.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조금이라도 이러한 방식에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의 핵심은 타협하지 않는 거죠.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게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복음이 이렇게 있지 않냐, 근데 잘못하는 것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든 그래도 우리 교회가 뭔가는 좋지 않냐? 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죠. 근데 이 상태가 항상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걸까요? 이게 아니죠. 이런 것은 이미 타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바울 사도가 우리 1장에서 뭐라고 했나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냐, 사람들을 좋게 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타협한 상태로 있을 수 없겠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어떤 입장과 위치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으니,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 이방인의 사도와 이 할례자의 사도, 이거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여기서 그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다 드리긴 좀 어렵고 그냥 마태복음을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서로의 믿음을 인정하고, 이런 게 바로 영접 절차예요. 서로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교제의 기쁨의 약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의 사도들은 이스라엘에게로 가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셨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 바울을 중심으로 한 무리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 이들은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만남을 갖게 되죠. 이 만남에서 서로가 올바른 형제라는 걸 알게 돼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서로 간에. 그래서 기쁨과 어떤 교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사실 대부분의 형제님들은 제가 전도를 많이 했고, 그렇지 않은 어떤 경우도 이제 생기겠죠. 전 그런 걸 바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돼서 또 교제 약속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죠. 그럼 이제 함께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로 각자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그냥 한 가지 좀 중요한 어떤 교회의 필요가 나오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구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나 할례자의 사도였던 베드로나 이 부분을 힘써서 행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외식하게 돼요. 이것은 이제 어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할례,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이제 교회 내부에서 어떤 절차, 뭐 예식이라든지,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예배 절차라든지, 어떤 교회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도 좀 많이 가까울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자유롭게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들이죠? 유대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거 이제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올라오게 되니까 그들을 의식해서 그들에게 판단받거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그들과 같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안 하게 됐고, 이것을 본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이 외식에 유혹이 되었었다, 이런 베드로의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랑 똑같아요. 복음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우리 여기서 2장에서 되게 저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진리가, 우린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의 진리가 우리가 올바로 성경적으로 전파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전파되고 항상 그 진리가 교회 안에서 유지돼야 되고, 그 진리를 기초로 행함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행동은 자신들의 복음 진리를 스스로 거부하는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행함은 복음과 잘못된 상태에 있다, 그러면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복음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죠.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보고 공개적으로 책망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네가 하는 것은 이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어떤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에게 어떤 유대인의 어떤 율법적인 규칙을 강요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우리 율법이란 게 뭐였죠? 항상 율법이란 게? 율법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의 호의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하면은 하나님 나 좋아하겠지? 내가 이런 거 칭찬해 주시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아무 행위 없이 막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가 선을 행하고 빛 가운데 살고 이런 건 당연히 맞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것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시스템을 세워두고 이런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런 것들은 율법적인 규칙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떤 교회 모임에 어떤 출석하는 문제라든지 어떤 개인경건 말씀이나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 외에 어떤 봉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만
모이기를 하루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출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거. 우리는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되지만, 그래, 내가 오늘 말씀, 계획된 몇 장 읽었어. 좋아, 이제 난 오늘 이렇게 한 거 하나님 좋아해 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정말 읽었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고,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읽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 어떤 하나님의 호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뭘 하고 하나님이 이러니까 나에게 상 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순간 율법이 같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적인 측면을 사용하는 순간에 율법은 네가 그런 부분만 적용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적용해라라고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이거 강조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정죄를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런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 이제 나오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문제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온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죠. 결국 의롭게 된다는 문제가 무엇이냐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천국 가고 싶어서 외식한 건가요? 베드로는 천국 가고 싶어서 외식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호의를 얻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가져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뭔가 호의를 얻고, 사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호의죠. 하나님의 호의는 이 교회 안에서 베풀어지는 호의랑 똑같지가 않은데 우리는 그렇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 의로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했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면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교회 형제들한테 저 형제 신실하다, 하나님과 가깝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의롭다 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문제는 지옥에 가지 않는 문제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죠.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실제 구원받은 이후 실제 생활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호의를 받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의로우면, 내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이 날 기뻐해 주실 것이다. 우리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로마서 7장에서도 나오고 있고,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문제는 행위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의를 얻기 위한 교회 생활, 이 부분이 없어져야 돼요. 이 부분이 없어져야지만 우리가 이거를 올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교회 생활을 해요. 그 중에는 진짜
아예 복음을 몰라서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를 얻기 위한 교회 생활은 성경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의를 얻었어요. 우리는 이미 의를 얻었죠. 우리는 이미 의를 얻었다. 이 부분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이 로마서 3장에서도 이 구절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죄인이 아니게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여기서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의를 우리가 갖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의조차도 우리의 생활로 얻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때로는 평안을 얻지 못할까요? 평안이 왜 없어지죠? 내 삶이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잘 못 산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호의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평강이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이제 기준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평강이 없다는 거는 첫 번째 기준인데, 내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나를 축복해 줄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의롭다함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평강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의롭게 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어떤 의롭지 않게 잘못 살고 있게 볼 수가 없다. 실제로 내가 실패하는 삶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죠. 우리 한번, 참 너무 쉬운 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 부모들이 아이를 아예 싫어하게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아이에 대한 호의와 애정이 있죠. 부분적으로 책망할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냐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절대 그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호의로 대해주신다고 했다면 절대 그게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뭐 나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이 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핍박받아도 나는 그리스도를 계속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막 다짐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해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평강을 얻고 여기서 우리가 의를 얻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거를 압시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뭔가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말했다시피 뭔가를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도 하게 되고
실패는 이거는 율법으로부터 어떤 호의를 얻는 방법인데 얘도 똑같이 율법이 적용되니까 이거는 정죄가 오잖아요. 결국 우리가 율법 체계가 들어오게 되려면 우리는 진짜 실패가 아예 없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예전보다는 죄를 덜 짓게 되고 그러면 괜찮아진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실패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율법 아래서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과 그냥 굿이라고 할게요. 배드.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 행동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 거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첫 해에는 잘한 게 50이고 잘못한 게 50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지 내가 몇 년 됐어요. 이제 한 90 정도 잘해요. 10 정도 못해. 그러면 이게 나아졌다라고 말을 못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냐면 이 10이 얼마나 큰 건지를 느끼거든요. 이게 100이 되고 0이 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내가 죽음으로써.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10%가 죄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해서 99랑 1이 된다고 쳐봐요. 1도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짓게 하는 자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린 정죄를 받는 거고 율법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율법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통해서 이게 허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본 해결책은 무엇이냐? 내가 죽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율법 체계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위치인지를 봤죠. 그런데 율법은 나에게 적용이 돼요. 나는 항상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잘못한 게 언제나 있죠. 절대 잘못한 게 0이 되지 않죠. 그러면 나는 율법의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한 구절을 빼먹었네요. 지금 이게 20절인데 19절이 없죠.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라고 말해요. 율법 시스템 안에서 나는 항상 잘잘못을 하나님께 판단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죽은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되죠.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죄진 사람이 막 자살하거나 그런 경우를 보죠. 그거 왜 자살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이 불명예를 얻고 어떤 수치를 당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죽으면 더 큰 지옥의 심판을 맛보겠지만 아무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법이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죽게 되면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성경을 한 구절을 빼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죠. 율법에 의해서라고 할게요. 그냥 좀 편하게. 율법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말해요. 율법에 의해 죽는다는 거는 율법은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게 돼요. 맞죠?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잖아요. 율법은 나에게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대신 받으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율법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에게 항상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가끔씩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는 말을 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믿음이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고 말하거든요. 왜 믿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나요? 우리가 믿고 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만큼 잘 살아지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는 죽음인데 복음은 우리가 죽는 것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율법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희가 열심히 해서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래, 너희들은 원래 죽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고, 이것은 결국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율법이랑 관계했을 때 나는 죽은 존재가 돼요. 더 이상 그래서 율법은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미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면 우리가 정죄받는 데서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잘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종교 시스템 안에서 뭔가 이 잘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필요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잘못한 것만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이것도 버려야 된다는 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잘한 것도. 여기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죠? 자기의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게 자기의예요. 무슨 뭔가 되게 자랑하면 자기의가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자기이지만 그냥 본질적으로 율법 아래서 자신이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난 이제 죽었다. 주님 안에서 난 이미 죽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아니, 내 안에 사는 것이 나이냐 그리스도냐. 인간이 보기엔 어때요? 인간이 보기엔 내 안에 당연히 내가 살지 뭔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될 수 있는데, 믿음은 내 안에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산단 말이에요. 나의 경험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나오는데,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나의 경험이나 생각은 말을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복음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네 안에 사는 건 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평강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써. 믿음은 나의 경험이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외적인 측면은 그래요. 근데 이런 건 안 그래요. 이런 거는 이것도 이제 내 안에 내가 사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고 믿는 거고, 가능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자식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내 안에 내가 안 살고 주님이 살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걸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는데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너무나 굉장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 사이에 이런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요쯤이었나? 여기에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이게 우리 개역한 걸 성경인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기에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지만 그럼에도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건 맞다 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서는 내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 안에 영적으로는 이미 나는 사망 선고를 받았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뭐 둘 중에 어느 성경이 뭐 더 올바른 말이냐 이런 걸 제가 판단할 수 없고 그냥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나름대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 나는 육체 가운데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내가 지금 내 몸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많이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오죠?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에서 의를 얻는 이 모든 문제가 믿음에서 오는 거고 나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오는 장소가 없다. 율법의 행위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잖아요. 이제 마지막 구절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문제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제가 율법에 따른 것이라면은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행위를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은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로마서 3장에 죄사함 써 있는데 그것이 꼭 복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함께 죽어서 나는 더 이상 율법과 나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날 정죄할 수 없어요. 또한 율법이 혹은 그런 율법의 원칙들이 내가 남은 인생을 사는 어떤 규칙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가르침을 버려야 돼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교회의 어떤 그 항상 진리의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나오죠. 기둥이랑 터라고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니까 교회 또한 이런 부분들이 지켜져야만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